생각해 보면 우리가 느끼는 행복, 불행, 기쁨, 슬픔 이 모든 것도 거의 대부분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환경 만나고 잘 되면 행복하고 기쁩니다. 일 잘 안 되고 나쁜 환경 만나면 괴롭고 슬픕니다.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신앙의 모습까지도 환경에 따라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환경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과 우리 주위의 모든 여건, 이것이 우리의 환경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또 다른 환경, 더 강하고 더 강력한 환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랍 나라에서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파병했습니다. 그래서 말과 병거가 엘리사가 살고 있는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원수 나라의 군대가 완전히 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종이 놀라서 엘리사를 향하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이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종이 보니 온 산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경거가 가득해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환경에 대한 하나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종처럼 우리 이것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크고 더 강력한 환경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환경, 흔들리지 않는 환경, 절대적인 환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환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환경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환경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던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 따라 그것 매여 거기에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을 읽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개인의 구원,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는 책인데 특별히 1장에서 8장까지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보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먼저 설명합니다. 결국 인간은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존재라는 것이지요. 스스로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의를 이룰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 의를 내 것으로 삼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 얻는다는 진리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의 배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고 우리를 의롭다 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8장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이 구원 교리의 결론입니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즉 이렇게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독생자를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저 기뻐하고 그저 감격하고 그저 감사할 것뿐이라는 고백이지요. 이러한 감격 속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현실 속에서 무엇을 보장하는지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 속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환경이 되어주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보장해 주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에 대한 승리의 보장이 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에 대한 승리의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했는데 만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지 위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뜻처럼 보이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까, 우리를 위하신다면 위하시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이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세력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 앞에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핍박할 때 남편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이 세상 우리를 해치려는 불의의 세력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면 어떤 세력이 우리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있는 세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은 흑인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 무서운 전쟁을 치루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남북 전쟁입니다. 흑인 노예 해방을 주장했던 북쪽의 대통령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런데 이 남북 전쟁 당시에 링컨을 도와서 노예 해방 이쪽이 승리하도록 큰 역할을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라는 소설을 쓴 스토우라는 부인이었습니다. 이 소설은 선량한 흑인 노예, 악독한 백인 주인을 대조시켜서 이야기를 전개시키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흑인 노예는 해방해야 된다, 이렇게 감동을 주고 힘을 주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도록 영향을 행사했습니다. 한 번은 링컨이 이 스토우 부인을 만났는데 링컨은 스토우 부인의 외모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적 배경 속에 이런 막강한 소설을 쓴 여인이라면 링컨 생각에 굉장히 아주 강한 여장부일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까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아주 왜소하고 가냘픈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솔직하게 자기의 느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을 쓴 여성이 이렇게 연약한 여성일 줄 몰랐습니다. 그때 스토우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소설은 제가 혼자 쓴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소설을 쓸 때 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신, 내 배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확신, 여기에 용기가 있고 강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확신,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해하려는 세력이 있습니까? 그 세력이 무서워 보이고 그 세력이 두려워 보이고 그 세력이 여러분의 환경입니까? 본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여러분의 환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보장이 됩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보장입니다. 32절을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까워하실 것이 없지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장이 되는 것이지요. 어떤 부인이 출근하려고 하는 남편을 붙들어 놓고 너뚜리를 넣어놓습니다. 여보, 쌀도 없고 반찬도 떨어지고 옷도 사야 되고 아이들 학원비도 내야 되고 주렁주렁 계속 이 말을 이어가니까 남편이 여보 됐다 그만해라 말을 중단시키고 말합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나열하지 말고 한마디로 말하지 그래. 돈 없다고. 맞는 말이지요.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필요한 돈이 없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없을 때가 솔직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루아침에 그런데 건강을 잃고 질병으로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직장이 있어야지요. 직장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잃고 일할 데가 없어서 아픔을 겪어야 할 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건 꼭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대했는데 기도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마음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럴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아들, 여러분 아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 누군가를 위하여 죽음의 자리에 내줄 수 있겠어요? 그것도 왜 아들? 내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까워하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꼭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없다면 하나님 모실 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 같은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모실 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잖아요. 미래를 모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꼭 있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것이 지금 있어야 되는지 그건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나중에 있어야 되는지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일이 꼭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이 선한 것인지는 나는 모릅니다. 오직 그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뜻대로 일이 안 될 때, 필요한 것이 없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필요할 때에 주시겠지.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속에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우리의 필요에 대한 완전한 보장이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죄의 가책에 대한 승리의 보장이 됩니다. 인간의 심리 가운데 잊어버리고 싶은 가장 무서운 어두운 두 가지 그림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죄의 가책입니다. 이 둘 중에서도 더 무서운 것이 죄의 가책입니다.
죄의 가책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그것이 괴로운 것은 사실은 그 배우의 죄의 가책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내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냐. 이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지요. 죄의 가책.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죄를 지었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겁니다. 죄의 가책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죄의 가책에 대해서도 승리의 보장이 됩니다. 우리 33절, 34절을 읽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기 말씀했습니다.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 어렵다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재판정에 내가 피고인데 하나님이 어렵다 선언하고 땅땅 두드렸습니다. 우주의 재판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렵다 선언하고 끝을 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렵다고 선언했는데 누가 정죄합니까?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1900년대 말에 멕시코에서 어떤 사람이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였고 또 영국을 위하여 많은 공로를 세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영국과 미국에서 특사를 보냈습니다. 멕시코 정부에 그 사람을 사형시키지 말아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거절했습니다. 우리 사법당국이 판단한 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총살형, 사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총살형을 시키는 사수들이, 총을 쏘는 사수들이 이렇게 늘어서 있고 이제 그 사람의 앞에 세워졌습니다. 사형당하기 직전에 영국 특사가 이 사형수에게 나아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유니온 잭, 영국 국기를 이 사람의 몸에다가 감쌌습니다. 몸에 삥 둘렀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 특사가 다가가서는 성조기, 미국 국기를 또 그 사람 몸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이 외쳤습니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이 국기 뒤에는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두 나라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수들은 그 국기를 향해서 총을 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총을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국기로 사람을 감싸도 마음대로 해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감쌌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합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때가 많지요. 너 뭐 이런 죄 지었지 않느냐? 내가 너 다 알고 있다. 너 숨어서 이런 죄를 지어놓고 뻔뻔스럽게 네가 어떻게 교회에 나서서 일을 한다고? 사탄이 속삭입니다. 그때 여러분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오.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어렵다 했습니다. 어떤 사탄도 어떤 세력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자신의 정죄입니다. 내가 나를 정죄할 때 그것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질병이, 실패가, 손해가 고통스러운 것이 나의 정죄가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 그것이 가장 나를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하나님은 내 모습 보고 어렵다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어렵다 했습니다. 나는 어차피 별 수 없는 인간입니다. 내 모습 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셨습니다. 나를 보지 말고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이 내 것이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내 모든 죄를 다 씻었습니다. 이제 이 사랑을 나도 받아들이고 나도 나를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의 가책에 대한 승리의 보장이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환난에 대한 승리의 보장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환난이 있었고 또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 당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우리가 당하는 환난에 대해, 어려움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이 보장이 된다는 진리입니다. 35절에서 37절 읽겠습니다. 35절부터 37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이거 말씀 중에 좀 적신이란 말 무슨 말인가 생각이 될 텐데, 적신은 벌거벗김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기는 말씀 그대로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박해와 핍박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어려움에, 이 모든 환난에 우리를 사랑하시느라 말미암아 우리가 뭐라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데리고 길을 가다가 건널목을 건너면 아이의 손을 꼭 잡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아버지의 손을 잡는 줄 알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은 겁니다. 아이가 넘어지려 하거나 차가 가까이 오면 손을 잡은 아버지의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거나 위험한 곳에 갈 때 나를 붙잡은 하나님의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강하게 붙잡습니다. 이 손에서 우리를 해칠 세력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주님의 손에 있는데 이 손에서 빼앗을 세력이 없다 선언하셨습니다. 코바디스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 코바디스 영화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영화인데 기회 있으면 보십시오. 거기 보면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콜로세움에다가 몰아넣고는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기독교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게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찬송을 부르고 사자의 밥이 되는데 밤중에 네로가 신하를 한 명 데리고 기독교인들의 시체를 이제 보러 옵니다. 횃불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는 살피는데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웃으면서 죽은데 이 미친 놈들. 여러분, 웃으면서 죽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자의 밥이 되면서 웃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사자의 밥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강력하게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 웃음으로 사자의 밥이 되는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더라는 진리지요. 우리는 모릅니다. 왜 내가 손해를 받아야 하는지, 왜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지, 왜 환난을 겪어야 하는지, 왜 실패를 해야 되는지, 왜 망해야 하는지, 왜 손해를 보아야 하는지, 왜 자녀들이 잘못되는지, 왜 질병에 걸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 밖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어떤 환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수천 년 동안 준비하셨습니다.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수백만 마리의 양과 소를 그림자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수백 가지의 예표를 보여주셨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예고하셨다가 때가 되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생각할 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뜨거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8절, 39절에는 뜨거운 가슴으로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떤 피조물도 어떤 세력도 어떤 사람도 어떤 힘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이 사랑 안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해야 됩니다. 모든 부족함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죄의 가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환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을 믿음으로 모든 환경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 감격, 이 기쁨,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